우리 이제 예레미야 막바지에 이제 다다랐는데 51강 배웠잖아 지난주에. 네, 맞아요. 기억나? 지난주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해가는 과정.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였을 뿐이다. 도구였다. 도구였다. 맞아요. 기억나요. 저는 그런 이제 좀 풍요로운 세상이 오히려 무정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게 좀 기억이 남아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 구절들을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로 암송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반복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기억이 예전에 하나도 안 배웠다 기억이 안 그랬어요. 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요. 도움이 되죠, 진짜 뭐. 다들 열심히 공부했네. 네.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아이고, 우리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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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이 잘 지냈습니까? 네. 자기의 삶에서 힘의 논리 말고 도의의 논리를 따라 사셨는지요?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네, 그렇게 살자고 했는데. 했었죠. 네. 늘 다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간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1990년, 91년 동구권이 해체되고 동서냉전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을 했지만은 각 민족들 간의 부족들 간의 갈등들이 깊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20세기의 거의 말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기도 했는데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세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스트롱맨들, 자기 힘을 과신하고 있는 그 스트롱맨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흘러가야 하는 방향을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의 시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힘의 시대의 논리가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 시대에는 정원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 평화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형제와 자매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대국으로 주변 세계를 압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꾸었던 꿈이 있잖아요. 이사야 꿈 어떤 겁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꿈을 꾸죠. 어처구니 없는 꿈. 근데 역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도처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은 세상. 이것은 이사야나 미가나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지만은 여전히 그 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우린 그런 세상을 끈질기게 희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살바도르의 대주교였다가 사살당했다고 할 수 있나?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그분을 지금 굉장히 높은 성인으로 기리고 있는데 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했던 말을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초월이라 한다. 우리에게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희망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늘을 바라본단 말이죠. 이 희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다. 이게 우리들이 꿈꾸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60강 바벨론을 두고 부르는 조가. 51장 33절부터 64절까지 공부하는데 일단 33절부터 35절까지 정은 학생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네, 일단 거기까지 보면요. 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름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떤 뜻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도 내가 하는 말은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비가 뭔가 만물로 결실을 맺게 하고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나의 말은 뭔가 사건을 일으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수사법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딸. 딸 바벨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왜 바벨론이 딸이죠? 네.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바깥에 있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은 스스로 오만에 빠졌기 때문에 힘을 숭상했기 때문에 풍요와 강력함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 금잔에 담긴 포도주를 가지고 문민족을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타작할 때가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때가 이른 타작마당 신세라고 얘기합니다. 머지않아 추수 때가 이른다. 자, 그 원인을 또 밝혀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신음소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서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죠.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 땅의 신음소리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침탈당하고 천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땅에서 대놓고 바벨론에게 재앙하지 못해도 아휴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 들으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란 말이 여기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이때 나는 우리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를 이라고 한 말에 걸리는 단어가 먹다, 멸하다, 빈 그릇이 되게 하다, 삼키다, 쫓아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에게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그 현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저들은 우리를 먹고 멸하고 빈 그릇이 되게 했고 삼켰고 쫓아냈지만 주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힘들죠. 네. 솔직히 어렵죠. 네.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용서하잖아요. 용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언제나 그 가해자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움, 원망. 근데 여러분, 가해자는 피해자, 옛말에 우리가 뭐
누구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발 뻗고 못하지만 네. 피해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이런 말도 네. 있긴 하지만은 가해자는 자기가 피해를 입히고도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피해자는 뭐냐면 미움과 원망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 의식, 이게 이제 피해 의식이 되겠죠? 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의 자유로운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용서라고 하는 말이 forgive, 그죠? 누군가를 위해 주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네. forgive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forget, 있다. 잊어버리는 거야. get 하는 거야. get. 얻는 거야, 내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피해의 기억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불행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에 붙들려 있는 내 마음이 건강해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이 네. 피해의식 속에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뭐냐면 가해자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중의 피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내가 이걸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 근데 붙잡고 있는 거 언제든 놓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얘가 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에 대한 집착도 그래요. 돈이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절대 놓을 수가 없어. 그때는 뭐예요? 돈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기억이 내 삶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르기까지는 뭐냐면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나를 먹고 멸하고 빈 그릇 되게 하고 삼키고 쫓아내고 이런 나에게 폭행과 학대를 가했던 그들이 똑같이 되돌려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누군가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에게 가해진 폭력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바다와 샘을 말리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바벨론을 얘기할 때 많은 물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바다와 샘이라는 게 풍요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린다. 너희 돈이 다 떨어졌어 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문명의 꽃을 피웠다고 자랑했지만은 돌무더기로 변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 승량의 거처가 될 거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곳이 될 거고 그 때문에 이제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정훈 학생이 39절만 읽어줘보세요.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전에 38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자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야, 이거 무서워요. 하나님이 연회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연회의 기쁨 막 누려요. 그리고 그들이 취합니다. 기뻐합니다. 흔쾌히 잘 놀았어요. 그리고 잠들어요.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죽음의 연회입니다.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죽음의 연회예요. 이야. 그러니까 힘과 풍요에 도취되었다가 취해버리고 말았는데
영원히 깨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두려워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인생이 어려울 때보다 내 인생이 정말 잘 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진 않지만은 인간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때는 언제냐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좋을 때입니다. 죽음의 연애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면 개인의 경우에도 내가 잘 될 때 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대단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럴만하지. 여러분 죽음의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즐기기 시작하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찬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지만은 그러나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더 겸허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이러는 이들이 제법 많잖아요. 네. 그게 죽음의 연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입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이제 망해버린 바벨론에 대한 조가가 41절부터 이제 49절까지 나오는데요.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8절 두 군데만 나오시 읽어주세요.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47절이요. 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네, 48절. 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이제 바벨론 멸망한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뭐 긴 얘기할 거는 없는데 바벨론에 대한 풍자의 노래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가 풍자라고 하는 건 뭐죠? 뭐 빗대거나 네. 혹은 뭐 비유하는 뜻으로 찔러 비판하는 걸 이제 풍자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 그 풍자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새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하고 얘기하는데 별로 슬퍼 보이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풍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자의 맛을 조금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울까 봐 예. 새 번역은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를 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쩌다가 새삭이 함락되었는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조롱기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은 칭찬받는 성읍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의 칭찬이냐면 저 속에 가면 도의가 있고 저기에 가면 참뜻이 있고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부유하고 강성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죽음의 연애 이후에 뭐로 바뀌어요? 황폐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황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불모지로 변한 땅인데 새삭과 샤마가 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바닷물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뒤덮어버리고 말고 그 때문에 염기 가득한 물이 퍼졌기 때문에 그 땅은 황무지로 변하고 아무도 살거나 지나다닐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거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문명의 토대라고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벨신, 여기 벨이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말뚝신 얘기하는 것인데 최고신인데 그 벨신을 숭상한다고 하는 자들이 주변 세계를 다 삼켜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삼켰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삼켰던 것을 다 토해내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34절에 그 상응하는 말인데요. 34절의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뱀같이 큰 나를 뱀같이 나를 삼키며라고 말했죠. 네. 그렇게 삼켰던 것을 다 뱉어내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성들에게 탈출할 걸 명하죠. 바벨론 성벽 무너졌다. 탈출하여 여호와의 분노를 피하여라.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48절처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바벨론의 칼에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칼로 죽인 그 죄가 바벨론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아, 바벨론 참 안 됐네 혹은 바벨론 쌤통이다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운 바벨론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 반성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권고가 나오는데요. 50절부터 53절을 일화 씨가 읽어주세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제 그 바벨론의 타작마당이 되어버린 바벨론에서 피하여 달아난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아까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가 가능해야 희망이 있냐 하고 말할 때 우리는 51%는 있어야 희망이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원래 희망이라는 게 희박하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바랄 희자를 쓰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드물 희자를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희망이라는 게. 드물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희망이에요. 드물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 것은 희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싸움을 경주하고 있으면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길로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해야 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하는데 종말론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뭘 얘기하냐면 우주적 파국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온 세계가 망할 거야. 그래서 요즘 여러분 기후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생태학자들 가운데는 현세 인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류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안트로포신이라고 말하는데 홍적세 일부이기도 한데 옛날에 뭐 시대 구분들이 있잖아요. 네.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절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트로포라고 하는 인간이죠.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게 그렇게 우주적 파국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내 개인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건 뭐죠? 죽음이기도 하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시시한 말인데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몰라? 다 죽는데. 그 보편적 사실 아니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도 죽어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죽어봤어요?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죽어봤으면 여기 없겠죠. 죽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다 알아요. 죽을 것. 네.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고 살죠. 네. 근데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내 삶이 유한하다. 여러분 동물이라는 게 내 삶이 유한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유한한 시간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철학적으로 시간성의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시간성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죽을는지 몰라. 근데 죽음이 언제든 올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을 오늘을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이걸 의식하게 될 때 내 삶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라는 게 기대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게 기대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했고 소망으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칼날을 피해 나온 사람들아 그 길이 멀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끝끝내 그 길을 걸어가라. 예루살렘을 떠올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시죠? 네. 예, 그 목사님이 이제 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1963년 8월 28일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네.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을 벌였던 링컨 기념관이 있고요. 그 기념관에 이렇게 앞에 계단이 있는데 딱 보면은 쫙 바라보면 저기 워싱턴 기념탑이 딱 서 있고 그 너머로 백악관이 그 캐피톨 그 의사당이 보이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당 앞에 1963년에 흑인 민권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20만 명, 30만 명이 쫙 모여 있어요. 행진에 워싱턴 행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간단한 선언문 이런 걸 낭독하고 이제 모임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엄청난 그 소울, 뭔가 이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분이 마틴 루터 킹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꿈을 말해줘요, 마틴. 당신의 꿈을 말해줘요. 그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거기 서가지고 한 연설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설이 예. 거기 터져 나옵니다. 불후의 연설입니다. 그런 연설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전 그거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들은 건 아니고 녹음된 거. 압도적인 그 꿈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일부이지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쫙 계속되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이 꿈을 갖고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거칠고 험하다고 해가지고 그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멈추지 말고 걸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걸어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도록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바로 이게 종말론적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시거든요. 메시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역사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바벨론의 그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거고 그 땅에서 한숨이 터져나올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한 이들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합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내 삶이 제 아무리 고달프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맨날 해야 되는 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가 끝없이 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멸망에 대한 최종적 선고가 54절부터 58절까지 나오는데 이미 반복된 광경입니다. 읽지 않아도 괜찮고요. 네. 결국 바벨론이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가 등장합니다. 이게 59절부터인데요. 공희 씨 64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이거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지금까지 예언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말인데 시드기야 왕 제4년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주전 594년에 통치 초기인데 반 바벨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시드기야의 그 궁궐 안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친구들 보기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자 시드기야가 우리는 당신과 대항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안심시키기 위해 바벨론을 방문합니다. 이게 시드기야 4년인데 그때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라야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서기가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쓰기도 하는 네. 바룩의 친형제입니다.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스라야는 병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수석보좌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작전에 쓸 물자를 관리하고 또 책임지고 보급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바룩하고 예레미야가 가까우니까 스라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그에게 건넵니다. 스라야, 이거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 책에 뭐냐면 바벨론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바벨론의 재난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걸 스라야의 손에 들려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벨론에 가거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낭독한 다음에 그 책을 돌을 매서 유프라테 강에다가 던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려는 겁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은 지금 가장 용성한 때입니다. 전성기. 전성기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멸망. 스리야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결국 내 운명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예언자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추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여요. 왜? 그들이 힘이 많이 생겼을 때 그 힘을 하나님이 위임해 준 힘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도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세상 만들기 위해 사용하면 좋은데 여러분 모든 힘은 반드시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옛말에도 그런 말이죠. 꽃이라고 하는 게 열을 붉은 꽃이 없다. 화무 11홍이요. 그렇죠? 권불 10년이라 그렇게 말해요. 권세라는 게 10년 가기 어렵다 하고 말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절정기가 끝나고 나면 다 쇠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임된 힘을. 근데 그걸 하지 않을 때 결국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눈에는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유프라테스 강에 돌을 매달아서 집어넣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 이 그 스라야의 행동을 사람들이 지켜볼 거고 그리고 그를 통해 낭독되었던 메시지를 이미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절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일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은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강력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연약해 보이지만은 자기의 지켜야 할 것 지켜가는 이들만 살아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언서를 읽는 까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그 시기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건 뭐라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낙심하지 말고 먼 길이지만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먼 길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옆에서 감탄하고 언니는 울고 아니 다들 너무 울었어요, 누나. 내가 감동을 받고 마틴 루터 공연을 했거든. 아내 역할을 했는데 정말 I have dream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감동이 오셨고. 저도 그 I have a dream 그 꿈 얘기하시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1%. 꿈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이 불가능한 꿈은 아닐 텐데 어려워진 꿈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을 보고 존경하고 그래 신앙인들이 하는 거라면 믿을 수 있어라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 지금은 많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희박한 꿈이지만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뚜벅뚜벅 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걸어가시죠. 마시죠. 네. 열악하더라도 갑시다. 함께 걸어요.